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소위 그랜드슬램으로 불리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지난달 말에 개막해서요, 미국 뉴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 각 종목 결승전이 열리는 마지막 날인데요. 며칠 전에는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로 우승이 점쳐지던 노박 조코비치 선수에게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16강 토너먼트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자 스스로에게 화가 난 조코비치 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 하나를 경기장 뒤쪽으로 쳐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코트 뒤에 서 있던 선심의 목을 강타했습니다. 공에 맞은 선심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회 규정상 공으로 심판을 포함한 진행 요원을 맞춘 행위는 그 고의성 여부를 떠나 실격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결국 심판진들의 합의로 조코비치 선수는 실격 처리되었고요,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일로 우승이 유력했던 조코비치는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고, 이번 대회 16강까지 오르면서 얻었던 랭킹 포인트와 상금까지 모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의미 없이 가볍게 여기고 했던 행동 하나가 예상과 달리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일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형식상으로 본문은 한 절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요, 서로 관련 없는 두 문장이 모여 있어서 마치 두 절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두 문장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앞부분의 구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후에 바울이라 불리게 되는 사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7장은 온통 한 사람,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스데반이 누구인가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받았던 그런 제자들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자 사도들이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교회는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고요, 그 외에 교회를 위한 일들, 특별히 구제에 관한 일들은 새롭게 뽑은 7명의 집사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안수받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죠. 그런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문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을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요, 교회가 세운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집사, 어떤 사도, 어떤 초대교회 구성원에게 화살이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가야 했죠.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흩어짐을 묘사한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다들 어디로 흩어졌나요?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쩐지 낯익은 표현 아닌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증인이 되어 흩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 예루살렘에만 눌러있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거기서 다시 땅 끝까지 흩어지라는 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 그래야지, 예수님 전하기 위해 잘 훈련받고 영적으로 완벽히 준비해서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야지, 그러려면 먼저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 경험도 충분히 쌓은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마음속 깊이 각오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것을 명하셨지만 증인으로 세우신 자들을 잘 준비시켜서 웅장하고 당당하게 흩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박해 가운데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중에 흩으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훈련을 받았든 아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을 중단한 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요, 성경 공부며 새벽 기도까지 모이지 못하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직접 만나 뵙기가 여러모로 곤란하기에 성도님들과는 주로 전화로 소식을 나누는데요, 목사님들이 통화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출근하세요? 목사님 교회에 계세요? 라는 겁니다. 네, 저희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도요, 변함없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오래,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에 퇴근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예배 영상을 완성하기가 힘들어서요, 저녁 먹고도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과 중에 가끔씩 일어나서 사무실을 한번 휙 둘러보면요, 앉아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체가 다 영상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 여기가 지금 교회인지 방송국인지 아리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게 최선이기에 열심히 영상으로 신앙 자료들을 만들지만 영상 제작에 매진하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예전처럼 교회가 가득 차서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오기는 할까? 예배는 그렇다 치고 교육, 전도,
구제의 패러다임은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해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교회가 박해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초대교회가 흩어짐을 직면했던 그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이 복음 들고 위풍당당하게 흩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자고 모여서 무슨 발대식이라도 하고 흩어졌나요? 서로 중보기도 하고 파송 예배도 드리면서 아주 은혜롭게 흩어졌던가요? 아닙니다. 저들은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사명자답게 굳은 결심을 하면서 제 발로 당당히 떠났던 게 아니라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참 처절한 모습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저 도망갔을 뿐이었는데 도망간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무 일 없이 평안했더라면 복음은요 언제 예루살렘을 벗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죽고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교회가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상황과 조건에 맞추려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예배가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기만 했다면 그 누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리라고 마음이라도 먹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그랬듯이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그게 뜨거운 신앙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말씀 한 장 제대로 읽지 못해도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만 동참하면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1년에 한 번쯤 수련회에 참석해야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니? 세상은 바뀌는데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나 많이 달라졌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있을 거니? 나는 어디서나 예배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디서나 예배자로 있기가 힘든가 보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희는 교회에서만 나를 찾고 교회 밖에 나오면 나를 잊더구나.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달라질 수 있겠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달라져가는 그 세대에 맞춰가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변화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바라고 계셨던 변화는 아닐까요? 얼마 전 신앙과 묵상 자료를 공유하는 한 SNS 계정을 통해 접했던 자료입니다. 귀여운 그림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는 것,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 것, 대면 예배 대신에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는 불편한 변화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편해도요, 또 준비되지 않았고 모양새는 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 모든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니스 선수의 경우처럼 의미 없이 저지르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시간이 지나면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었습니다. 그 흩어짐이 철저한 준비 끝에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사명감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자발적으로 흩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죽음을 피해 거처를 옮기는 도망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도망도, 쫓김도 복음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우리도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신앙생활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선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것입니다. 믿는 척했던 성도는 버티지 못하겠지만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일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더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 코로나 이후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계획하셨던 거구나,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를 흩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일터가 힘겨울지라도, 신앙의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역사의 참여자임을 믿으면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